그냥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오늘은 네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의 의미를 같이 읽고 또 이제 상고하면서 또 말씀 나눌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 거니까 질문 있거나 또 의문 있으면 시간 되면 또 함께 나눌 테니까요. 언제든지 하시고요.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이제 소위 말해 팔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 맨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천국이고 맨 끝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맨 처음과 끝이 같은 거고 같은 걸 가운데 하나로 모아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팔복이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받기 위한 인가율,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7이라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7이라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8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팔자라는 삶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 복음이 없는 언약이 없는 여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팔자가 그래서 뭐예요? 세지요. 이 세상 팔의 세상을 그 억압과 한으로 살아가는 건데 팔자가 세다 하고 그러는데 팔자가 센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팔자를 고쳐요? 남편을 잘 만나고 한 번 만난 거 어떻게 되물림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기독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는 종교고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이거나 저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그 팔자를 고친다는 개념이 이제 남편을 바꾼다는 개념과 연결이 되니까 우리의 남편, 원래 남편은 율법이었고 그렇죠? 율법의 예수였고 두 번째 남편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으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팔복으로 설명된 심애, 온의, 근마, 화의라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 안에 맺혀지는 어떤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받은 성도라면 이런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이제 소위 말 도덕성, 윤리성 등으로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 거니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상반절만 할게요. 원문을 보면 음가가 있죠. 마카리오스 이렇게 있고요.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 호티, 아우토, 에이미,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그 영이 호, 푸뉴마 가난한 자들 복수형의 호, 푸토코스 그들은 지금 그 하늘들의 호, 우라노스 그 나라 바실레아이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복된 사람 복되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누가 복되냐? 그 영이 한글 성경은 심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푸뉴마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영이 가난한 게 뭘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라고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여쭈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약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혹은 또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냐면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맞죠? 뭐 그게 뭐 틀렸다, 옳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약하시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지배된 관계예요.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인간관계가 뭘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돈이라는 거 진짜 이거는 되게 복잡한 복잡한 놈이에요. 이놈은요. 가장 그 중요하면서도 가장 그 비참해. 그러니까 가장 그 하등한 관계는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믿는 거는 마치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오해된 하나님, 내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중요한 거라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권력이 있는데 그분만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분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심리적인 이상향이잖아요. 편안하고 온화하고 뭐 좋고 그런 천국관이죠. 우리 권사님은 어떤 천국관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런 거요. 네. 우리 좋은 거, 다 네. 좋은 거. 예. 또 어떤 천국관이세요, 집사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교회를 이렇게 동네 언니 소개로 갔을 때 크리스천 성탄절 그런 거 이제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가리키는 게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암송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아버지한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냐고 질문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아버님은요? 아니요, 제가. 집사님. 예.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데 교회 가서 막 암송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하기 싫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 20대 후반에 예. 그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냥 내 목숨이 없어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늘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큰아들이 원하는 천국과는 피자와 치킨과 햄버거가 항상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나는 좋은 안주와 좋은 맥주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욕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욕망하는 천국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천국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에는 피자와 치킨과 그게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랑 죽을 때까지 평생 죽지도 못하네 거기는요.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하니 그게 우리 큰아들한테는 천국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예화를 든 거는 사실 우리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향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어떻게 목사님은 다른 사람 속도 안 들여보고 다 그렇게 정지하냐 그러는데 맞잖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편한. 근데 그렇게 천국을
상종할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는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그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은 금송아지. 고대 시대부터 소는요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소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고대 시대는 힘의 근원이 소였다니까요. 그 부자는 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소 그거였어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소 뿌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딱 받으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소. 자기네가 치장한 금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떨어지면 내가 내 욕망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3,0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도 그런 구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천국도 그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만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하나님은 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탐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본문이 뭐냐? 여기 원문으로 보면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예요. 바실레이아는 나라이고요. 우라노스는 뭐요? 아니요. 예. 원고 없는 줄 알고. 바실레이아는 나라이고요.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이 뭐다? 하늘 나라이다.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구조예요. 그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너희의 마음의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 좀 보여달라고 막 예수님께 뗐으니까 나 못 보여줘. 천국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이야.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 존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하늘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소유한 거는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머릿속에 기억한 거 잃어버리시죠?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런 복음 말고 나서 진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간다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 교회들이, 목사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너가 천국을 소유할 노력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싹 부추기잖아요. 노력하게 만들고. 그 얘기예요.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복된 자 있죠? 복된 자,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신약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단어 끝에 붙으면 형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된 자, 그런 일을 하는 자. 우리나라에도 쟁이 있죠. 무슨 쟁이. 그 쟁이가 그 뜻이에요. 그것이 된 자. 비슷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뭐예요? 피스티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피스티스. 이게 동사형으로는 피스튜오예요. 명사 피스티스는 믿음이고요. 동사 피스튜오는 믿다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 피스 뭐예요? 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우리 영어에 이게 남아가지고 티치, 가르치다.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가르치는 사람, 처 그러잖아요. ER 붙어가지고요.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그렇게 된 사람,
그것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원래요. 됐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인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크리오에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원래 기독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말씀.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명은 다 나무로 지은 다음에 뭘로 덧붙이래요? 금으로 다 덧칠해가지고 이게 성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기름은 여기 금이 기름이고 기름이 말씀이에요. 그 기름이 말라서 붕 뜨면은 금색으로 변해요. 올리브 기름이요. 그럼 기름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뭐예요? 영. 그러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영을 받은 자죠. 그럼 복음을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나 로마서에 가면 그 영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으로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뭘 받아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을 받으셨죠?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영을 어떤 이 귀신의 혼령으로 이해해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냥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만들어 놓은 현상이에요. 무당들도 작두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참된 무당.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은요, 작두에 올라타서 뛰어요. 왜 칼에 안 비어요? 그게 그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어떤 그 심리적 현상의 힘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요? 말. 그래서 영을 받으니까 뭐 해요? 말. 그 영 받은 사람 뭐 한다고요? 말해요. 복을 받아 복이 된 자 있죠. 이렇게 마카리오스는 복을 받아서 복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된 자의 외적인 상태를 천국이 그들의 것, 아니 천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개념은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존재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해요. 복된 자 마카리오스는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푸뉴마고, 그들이 천국인 자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8개의 복을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님께 여쭤봤잖아요. 이 8복 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뭐가 제일 많이 있으셔요? 물어보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긴 했는데 온유하지는 않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답이에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왜곡되고 오류고 무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고 성도의 인격이고 성품의 지향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8복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 속에서 뭘로 나타난다고요? 생명력으로 이렇게 흘러나요. 임신을 하면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성경에서도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아이가 어떻게 임신하냐.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아이가 뱃속에 임신이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첫째, 임신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밤에 잔뇨감이 생긴다. 혹은 입덧을 한다. 혹은 또 배가 나온다. 신경이 예민해진다. 기타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 증상을 보면서 아, 임신을 했구나 확인을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예수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으면 성도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역사 속에 임신이 됐겠네요. 그 임신이 됐으면 임신의 증거, 임신의 현상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뭐라고요? 8개의 복으로. 네, 그게 그 한마디로 생명력으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증상 흘러나오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도식 아시겠죠? 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호프토코스 포뉴마 보세요.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입니다. 아니 그들이 천국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원문으로는 호프토코스, 호푸뉴마라고 해요. 지금 이제 가난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푸토코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좀 알고 있으면 어디다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자랑할 때 있지 않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땅교회 설교 열심히 듣고 설교가 쉽진 않잖아요. 옛날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자 막 얘기하는데 이게 공부할 맛이 안 난대. 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자랑할 데가 없대요. 뭐 좀 자랑할 때가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이거 자랑도 못하는 그런 내용 공부해서 뭐하냐고. 그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튼 가난이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푸토코스인데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가난이라는 헬라어가 푸토코스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페네스는 소위 말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해요. 상대적인 가난은 뭐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안 된다라고 할 때의 그 가난임이에요. 우리 큰아들 친한 친구가 부모가 좀 여유롭게 살아서 여유롭게 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유롭게 안 살아서 보통 차가 좋고 아이, 아파트가 크고. 그건 여유롭게 사는 증상이 여유롭게 살면 시간 있지요, 돈 있죠. 그럼 뭐 해? 여행 다니잖아요. 그게 어떤 그 여유로움의 증상인데 우리 준이 오늘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준이 친한 친구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그 주말에 3박 4박 5일 정도 이제 중국에 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출장 가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준이한테 뭘 부탁하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준이야 나 여행 가는데 지금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딱 끄는 거예요. 왜요? 못 가니까. 에? 나는 죽자 가자 그래도 회의를 못 나가는데 얘는 간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생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미움 등등 일어났겠죠. 예. 그치만 편안한 친구랑 비교할 때 나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여행도 못 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교생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바쁜데 아빠랑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아이는 왜도 안 되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건 생각을 못하고 그 비교하면서 내가 그걸 못한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입는 거 없어서 빨개 벗고 다니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집중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얻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본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흐르고 있잖아요, 세상에. 자본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흐르는 그 돈을 누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기술력, 자본력,
기타 등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본을 많이 얻고 자본을 많이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본을 못 얻어요. 그게 제로섬의 법칙이거든요. 여기 10분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기 바로 앞에 1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사람. 그러면 제가 가장 빠르니까 거기 100만 원 중에 80만 원 그 80만 원 내가 제가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 가지고 9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왜 80만 원 안 줘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제로섬의 법칙이래. 내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 못 가져와요. 이 나라의 재화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이 가져간 사람 축복받았다고.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많이 돈 번 거니까 칭찬해 줘야죠. 근데 오늘날 사회가 꼭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와 상대랑 비교할 때 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페네스예요. 가난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적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보세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절대적 가난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상대적 가난. 프토코스 때문이 아니라 페네스 때문이에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요? 67.8이라고 해요. 178개국 중에 한국이 몇이요? 102위. 캐나다 111위. 미국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은 150위에. 일본 90위. 중국 31위. 1위는 바누아투. 저기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마을이에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고 10만 명당 30명 죽는데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해요. 그러면 2시간에 1시간에 2명인가요? 그렇죠? 30분에 1명씩 자살로 죽어요. 바누아투 같은 가난한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불행하진 않았잖아요. 왜요? 다 없으니까. 다 못 사니까 비교할 게 없어.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그랬는데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그렇죠? 불행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먹고 사는 거, 문명을 누리는 건 어마어마한데 끊임없이 불행을 느껴요. 소외당하고.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 자본의 활발한 교환으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곳에서는요.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해요. 더욱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미디어나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뭐가 있나요? 광고. 저는 TV를 보면은요. 연속극보다 광고가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 멋있는 남자와 여자가 전지현이나 장혁이나 이런 장혁 멋있나요? 아무튼 장동건 이런 멋있는 남녀가 만나서 맥주를 시원하게 쫙 하고 거품이 싹 올라오는 걸 마시고 있으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나도 마시고 싶다. 응? 아주 그 잘생기고 성공한 사람이 BMW 7을 막 몰고 그 이제 광고를 해요.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나도 타고 싶다. 나는 평소에는 그런 욕망이 없었는데 그런 광고를 보면 나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광고가 그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 쟤는 저걸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없다. 쟤는 성공한 사람. 쟤는 선한 사람. 쟤는 착한 사람. 나는 슬픈 사람. 실패한 사람. 이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걸 자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요,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는. 휴대폰도 사용하는데 5년, 10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끊임없이 상품이 나와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광고를 해요. 그럼 그 광고를 보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나도 사고 싶다.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안 사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상대적 빈곤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요.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보세요. 아주 똑똑한 여자는요, 나보다 예쁜 친구랑 다녀요? 못생긴 친구랑 다녀요? 예쁜 친구랑 다니면 안 돼요. 못생긴 친구랑 다녀야지 내가 돋보인다고요. 이게 우리의 심리라니까요. 못됐어, 인간은. 못됐다니까. 상대적 비교 우위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있는 것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고급 차,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 뭐 고급 주택 등등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샤넬백을 들고 다니면 기분 좋겠어요? 특별하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그 사악한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돈을 잘 벌려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서 이렇게 차카차카 하면서 자극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다가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됨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낮아지죠. 더욱 이런 현상이 병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 정신질환, 스트레스, 강박증, 우울증, 히스테리, 아동 노인 학대, 화병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페이지 맨 위에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슨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비교하고 욕망하고 해석하고 추구해요. 이것을 락항의 욕망 이론을 차용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욕구라는 단어 보세요. 나의 욕구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악한 거예요?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싶은 거 악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싶은 욕구,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 기본적으로 다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근데 나의 욕구가 있는데 나의 욕구뿐만 아니라 나 말고 내 밖에 있는 타자, 이웃들, 세상이 나에게 욕구하는 게 있죠. 요구하는 게 있죠. 네.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목사는 인격이 좋아야 돼요. 목사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이런 데 요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이게 타자가 나한테 요구할 때 내 욕구가 불안정한 왜곡된 욕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증상을 보면 그래요. 죄가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내 요구에 의해서 억압당하여 폭력적으로 끌려가는 그 인간의 불안전한 욕망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욕망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나의 욕구, 선해요, 악해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그게 있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타자의 요구,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성도가 목사에게 성결한 걸 요구한다.
그 선한 거 약한 거예요. 그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내 욕망이 확 일어나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어때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한생의 목사 안 착한 것 같아요? 큰일 나요. 안 착해요. 그렇죠? 그럼 성도들은 착하길 요구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이에요. 그렇죠? 착각을 조작하는 거예요. 제 예를 들었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아요, 인간은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죄와 악이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포장해야 되고, 나의 죄를 알고 있는 가족들을 억압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조용해. 진짜 근데니까요. 목사, 그 아이들이랑 아빠가 사귀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게 다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목사님 애들이 삐뚤어진 애들도 많아. 목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삐뚤어지든지 억압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억압당해서 착한 아이가 되든지 아니면 나가서 그냥 못된 아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목사 자녀들은. 어려운 문제죠. 목사가 문제가 성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목사는 교회라는 구조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성도는 세상이라는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건 그건 뭐냐 얘기죠.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서 의해 나의 본성의 욕구도 나쁘지 않고요. 타자의 요구도 나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그 욕망을 삭제하는 거예요. 내 요구도 나쁘지 않고 욕구도 나쁘지 않고요. 타자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조합해가지고 욕망이 흘러나오니 그 욕망을 삭제하는 게 진리, 말씀, 예수가 하는 거라니까. 그 욕망의 삭제를 제가 목배임, 자기 깨어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걸 다른 말로 내가 나를 뭐 하는 거? 예. 용서하고 내가 나를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지지 않고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그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그게 자유로운 존재라니까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하시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잘 깨달으면 인생의 문제 90% 이상 해결돼요. 아니 100% 가까이.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더라고요. 상처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도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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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뉴페이스 분들이 많이 뉴페이스. 우리 큰 천하보댁입니다. 2층에 사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배임을 당한다는 끔찍한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권사님, 성도님께 예수님 믿는 건 목배임이다 그러면 되게 쫄으셨죠. 예. 네. 근데 그 목배임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그 욕망의 삭제. 다른 말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자에 의해서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이 확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굳어지고 고착화됐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학문과 정신분석 학자나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이렇게 그렇게 된 상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치료 방법은 몰라요. 근데 예수만 그거 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세요? 2페이지 하단쯤에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허락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본성으로서의 욕구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안정한 욕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고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금욕주의처럼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죽이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쳤죠 제가요. 나와 타자 사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을 바른 위치로 정위. 이 되게 좋은 단어예요. 한자로. 바를 정자 위치할 때 위. 바르게 위치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각자가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게 다 각자가 이렇게 그런 관계 안에 있어요. 그치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권사님이랑 우리 선자님. 권사님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두 분이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지. 흐트러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태양계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있잖아요. 만약에 그 중에 수금, 금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가 난리가 망가져요. 바퀴 4개가 있어야지 차가 가는데 바퀴 하나 없어지면 못 가지. 안쪽으로 휘트러지죠? 그것처럼 각각의 질서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있죠. 그 위치를 딱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타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그건 정당하죠. 그건 문제 없어요. 아니 성도가 기본적으로 그 진리가 목사한테 기대하는 그 성도님들이 목사는 이래이래라고 바라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너무 문제가 있고 왜곡된 거라면 조정하는 거고요. 그 문제 아니죠. 그 내가 욕망하는 거, 배고플 때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화나면 승질내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상한 왜곡된 욕망이 확 일어나서 나를 억압한다. 우리 모두는 다 억압된 자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 진짜요. 그 심리 상담 다 받으시면요, 다 어느 정도 정신 우울증, 외로움, 상처 다 있다니까요. 진짜 받으면 다 나와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맨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억압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많아요? 우리가 이 고통을 참잖아요. 그 참는 게 어디로 가요? 장기로 간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물을 내가 마시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화라는 게 있죠. 악이라는 게 있죠. 그 내가 마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딘가 쌓인다니까요. 몸 어디 구석이에요? 그게 쌓여서 장기에 영향을 주면 화병, 커지면 암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보고 철학을 보고 의학을 보고 다 봐도 그 하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진리는 마치 그 악을 고치는 거예요. 악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면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그 위치를 망쳐놓았죠. 기본적으로 망쳐놓은 게 뭐예요? 내가 타자를 죽이고 뭐 되겠다? 왕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이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왜 죽였는지 모르세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가인 입장에서 아벨의 존재를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는 심리 속에서 아벨을 살해한 거예요. 이 우리의 심리라니까요. 우리는 아벨을 죽이는 자예요. 그 아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묻는 거예요. 아벨 어디 있니? 그 뭐예요? 네가 죽인 아벨이 뭔지 아니? 묻는 거예요. 예수가 뭐니? 그런데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럼 뭐예요? 상관없는 자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죽인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게 살인 간음도 얘기했죠. 거짓말도 얘기했고요. 이것이 인간의 문명적 절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했죠. 인간이 이렇게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엄마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로 씨를 건네주고 씨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 부모로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먼지.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를 모르면은 벌 받아요? 누구를 공경하지 않으면 심판 받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심판 받아요. 밑에 각주 보이세요? 각주 밑에 5번 보이시죠? 5번.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신명기도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니라. 예, 부모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래 성경이에요? 장수. 예, 장수죠. 그럼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 문자적으로 해서 우리 육적인 부모에게 잘해주면 장수한다가 아니라 부모, 우리에게 시와 언약과 말씀을 건네준 그 하나님을 공경, 알아먹으면 그게 장수, 영생. 그 성경에서 부모를 모르면 그냥 저주하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부모로 알지 못하면. 육체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목사 육체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죠. 그걸 왜 성경에서 물어요? 하나님의 죽음과 성도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사건은 태양의 죽음으로 빛과 열, 온 태양계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태양이 죽고 있는 거 아시죠? 태양이 계속 죽어가서 빛을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화점과 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이 계속 타고 있다니까요. 계속 죽어가요. 그 태양의 죽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그 죽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죽음, 부모의 죽음을 뭔지 모르니 그게 뭐예요? 저주. 그 부모의 죽음을 뭔지 알면 그게 장수, 영생.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죽은 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자. 우리 성도님 다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시죠? 네. 팔자가 좋은 사람. 좋은 남편 만나셔서 좋은 남편 만나셔서 팔자가 다 피셨죠? 네. 그러면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된 자에게는 어떤 생명력이 있을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나와 타자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가지고 니네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니네가 지금 못 사는 이유는 뭔지 알아?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예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도했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관제 선교 해가지고. 단기 선교만 가면 청년이 다 그렇게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애들이. 나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기뻐하냐 보니까 가서 좋은 일 했고 내 의를 챙기게 기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줬다.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구제해 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봉사활동 그러면 되죠. 그거 좋아요. 우리 애들 고생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엄마 아빠 원망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일주일만 보내면은요 철 들고 와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런 건 봉사활동이에요. 그거는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입증하는 아주 악한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아주 그 더러운 인간의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난 높은 곳에 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연예인 중에 막 기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우습게 보는 그 심리가 그거라니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그것으로 나를 존중받는. 그리고 다 뭐해요? 다 하고 나서 설거지 해주고 봉사해주고 라면 주고 뭐해요? 그리고 다 사진 팍 찍고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내가 도와줬고 난 착한 사람, 얘네들은 없어서 불쌍한 사람. 그 인간이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그런데 후원하고 하는 건 나쁜 거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세요. 그게 왜 나빠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타자, 진리를 알고 있는 나를 타자로 보자니 그 타자에게 뭐해? 그 진리를 전하고 나누고 흘려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세인 목사 설교 쉽지는 않죠.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지요. 없어요? 저 공부 많이 해요, 진짜요. 전 고3이에요, 진짜 항상. 어제도 청년 공부하고 1대1로 공부하고 종로 5가에서 공부하고 11시에 끝났어요.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집에 가면 퍼져.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에 24시 카페가 있는 거 아시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설교 원고 작성하고 그리고 2시에 들어왔어요. 자랑하는 거죠. 사모님 싫어지요. 너무 기다려. 한 10년 사니까 포기했어요. 이혼만 안 당하면 돼요. 그거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성도님들은 모르니까 내가 흘려줘야 돼. 나를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이걸 알고 있고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필요한 사람은 와요. 교회 가서 영업할 사람.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들 교회 와요. 근데 진리는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청년들 그 큰 교회에서 장학금 주면은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아니지. 다니고 그 눈치껏 예의상 다녀준다니까요. 예의상.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얼가매가지고 이렇게 교회 포섭하는 게 선교예요.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가 그거 제일 잘해요. 진짜 무섭게 잘한다니까. 사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많은가?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진리를 담아서 뭐가 되냐면 집사,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이세요? 집사, 그 다음 뭐예요? 장로, 그 다음에 교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임이 있죠? 권사님, 집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집사와 장로와 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을 맡은 자. 양식을 맡으니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거를 집사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해요. 근데 왜 양식을 맡은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양식이 있어야 된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요, 그냥 이 꾹 다물고 내가 사랑할게, 용서할게. 그 사랑이에요? 그럼 벼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양식이 없으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양식을 간직한 자가 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배가 불러야지 살 수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인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진리예요. 곡간 양식을 저장하는 그곳에서 인심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화가 볼판에서 인심 안 나온다니까요. 인심. 네. 그 곡간을 세상은 돈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가 뭘 말하는지 알죠? 그 말씀, 그 양식, 그 진리.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집사들도 정중하고 예, 여기 집사 있죠? 양식을 맡은 자는 뭐예요? 192연 한마디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술에 인박이다. 인박이다는 술로 가득하다거든요. 그 술이 성경에서 술은 뭐냐면 섞인 거, 혼합.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래 청년들이 목사님 성경에는 술 마시지는 않았고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셨으니 나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나 마시면 괜찮냐고.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돼 있으면은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얘기 그 뜻이 아니에요. 섞이지 말라. 네, 그 뜻이, 그러니까 술은 마셔도 돼요. 비진리. 건강상. 근데 목사님 전화했잖아요. 아까 네. 때는 성장도 가고 싶어요. 네. 성장하면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사고나 피워서 그러니까 그 건강상, 또 심리상, 그 임박이고 중독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그러니까 마신다고 그걸 정죄감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마시는 걸 정당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마시는 걸 정당하면 안 돼요. 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잘렸던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그 남성 교회를 라이프 예배를 하잖아요. 혼자 저쪽님 다요. 집으로 가세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네. 남자가 우리가 뭐 아무 이제 교회 그 십자가도 그렇게 오지만은 또 남자다 보니까 좀 지나온 이야기 반갑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성도를 통제하려고 그랬어요? 통견 정도가 아니라요. 쫓아다녔어. 그럼 끄떡하면 어디 전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매달 술 먹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병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 술 마시는 걸 가정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남자들은 있잖아. 다 한 잔씩 거기 가. 그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집사님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근데 우리는 뭐 집사람 딸내미 아들이 다 먹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셔요. 다 좋아하세요? 다 찬성하세요? 그러니까 다 마셔요. 다. 그러니까 못 마시는 사람이 없잖아, 이 사람아. 그런 걸 또 이중으로 거짓말을 지금 큰거 보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 아버지가 술 좀 많이 자시고 좀 주사를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또 맞이래가지고 엄마도 보호한다 그러고 동생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술 마시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나는 종교와 상관없이 술은 안 마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은 안 마시는데 어렸을 때는 되게 큰 그 자존감이나 그런 어떤 비교에서 되게 큰 상처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요 이 술이 갖고 있는 이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이제 그렇지만 이걸 마시면 내가 죄를 범하고 이게 막 천국 그런 건 아니에요. 식구가 다 마셔 거기는. 그러니까 다만 가족의 평안과 나의 건강
그 삶의 질의 어떤 향상과 신앙의 더 깊은 추구를 위해서 좀 절제하고 조정하는 건 필요해요. 진짜요. 그래서. 왜냐면 또 나이도 자시고 일도,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따로 뭐 스포츠를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여가 그런 게 없이 다 피곤하고 저도 노가다 몇 년 했었는데 노가다의 기쁨이 뭔지 아시죠? 생각나지. 점심에 막걸리 한 2잔 마시고 일하면요 그렇게 기뻐요 일하는 거. 왜 그래요? 힘이 나지. 우리 원래도 힘드는 사람들이 술 힘을 한다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노가다 하고 어떤 이 힘을 쓰는 일은 그게 되게 위로가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 위로를 삼고 있는 건 슬픈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는 진짜 백해 무익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안 좋고 타인도 안 좋고 아무도 안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거지. 이거 막 정죄하고 막 이게 뭐 구원 이거 해서 하나님 실법 그런 건 나중에 하나님 들어올 때 왜 넌 술 많이 마셨냐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그런 걸 안 물어보시는데 이제 다만 우리의 삶에 윤택한 바 편안을 위해서 좀 조정하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만큼 또 어렵죠. 그런 쪽에서는요. 조금씩 이렇게 줄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근데 사회생활하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남자들끼리 그런데 막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있죠. 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마시는 건 필요한데 좀 천천히 이렇게 줄여 가셔서. 오가야 또 사업이 안 돼. 무슨 행복 딱 보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야고보서 5장 14절 보세요.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예, 병든 거, 악한 말에 갇혀 있는 걸 병든 거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장로들이 뭐예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건네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프다고 장로한테 기도받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병원 가시고 용한 의사 만나셔야 되고 생활 개선 잘 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 이거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 즉 교사 이꼴 하세 는 목사가 뭐라고요? 교사. 목사라는 직임은 뭐 하는 일? 가르치는 일.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뭐 목사가 성도를 통제해요. 애들을 통제한다고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울타리는 쳐줘야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사람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없어요. 무슨 사람이 무슨 리모컨 로봇이에요? 절대 통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리를 건네주세요. 그러면 들을 분들은 들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요.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나눠주면 누가 안 듣겠어요. 창세기 41장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요셉이 뭘 관장해요? 양식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총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나 다니엘을 기독교 이 교육에서 이게 총리가 되는 어떤 성공한 케이스라 그러는데 상관이 없어요. 총리 그 하나님 나라의 곡간을 관장하는 사람. 요셉이 열면 곡간이 열리고요. 요셉이 닫으면 곡간이 닫아요. 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서 뭐 했어요? 총리가 돼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고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7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가지고 총리가 됐다. 그런 짤데기 없는 그런 잘못된 얘기는 진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축복해주고 물론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거 필요한데 이거 성경을 근거라면 우리 애들 이 총리 다니엘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
그 양식이 있으니까 뭐 해요? 집사, 장로, 교사. 그럼 뭐 하는 자? 용서하는 자. 그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형제들을요. 잠언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 누상의 눈은 말씀이에요. 진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이 밝아야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 선한 눈이 있으면 그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와 타자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진리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진리로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타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흘려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흘려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막 전도하세요, 막 성도를 데리고 오세요가 아니라 집사님이 권사님께서 진리를 흘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그렇죠. 그게 없는 반증인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 이 교회 좋은 교회 한선임 목사 설교 이게 되게 좋아 이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먹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용서의 양식 있잖아요. 내가 날 용서했지요. 근데 타자들 용서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하라? 용서하리라.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뭐라고요? 양식을 나누어 주라. 잠언 11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 많이 하면 부자가 돼요? 아니죠. 그치만 기죠. 왜? 구제하는 거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구제한 건 많이 내면 부자 된다. 그래서 실제 구제한 거 내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번을 7번. 7이라는 언약을 70으로 건네주는 게 용서란 얘기지 490번까지 용서하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언약을 건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죠. 4페이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나온 그 욕망에 의해 장악당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인생을 다 사셨으니까 솔직히 인생을 사시면 사고 싶은 거 하신 게 몇 개 있으세요?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 게 몇 개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다 누구의 요구? 남편의 요구, 자식의 요구,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나에게. 그래서 나중에 갱년기 돼가지고 이제 막 사춘기 오잖아요. 나는 뭐지? 그리고 내가 왜 살지? 막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거보다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보다는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헛살았다는 거에 대한 그 타자로 인해서 내가 너무 묶임 받아갖고 헤어나지 못했다는 게 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여기 것보다는 진짜 네. 그게 너무 화나요. 그동안 속았다. 속았지. 다단계에서 속사가 먹어서 너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이것이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나는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인생의 뭐 선배. 지금이라도 만나서 제대로 하면 그렇지. 되지. 그러면 이게 정죄하는 거니까 좀 좋게 얘기해 주셔야죠. 조용히 그런 거잖아요. 다시 출발하면 되지. 근데 아니 그래도 그게 있었기에 또 이렇게 이거 찾은 진짜 거잖아. 되게 우리 권사님 진짜 과거가 있기에. 긍정적인,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지금 진리를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과외비. 네.
과외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싸지만 과외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그것을 겪고 있잖아. 모르고 그렇지. 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는 몰랐을 때는 낫잖아. 몰랐을 때는 아예 그렇지. 몰랐을 때는 이제 모르니까 그걸 괜찮은데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그런 요셉 같은 거나 뭐 이런 7번씩 우리 맨날 선교들 때 그랬어요. 아니 7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는데 단 4번도 용서를 못하냐? 막 이렇게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진짜 막 이걸 용서하는 게 내가 막 너무 용서가 안 돼. 막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다 삭힘이 없는데 정말 나는 용서를 하라 그러니까 내 껍데기만 가서 용서를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게 한이 되고 원망이 네, 되시는 그런 거죠.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죠. 막 내 안에서는 참 사랑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억압된 속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찬찬히 그런 용서하게 하는 복음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과정들을 좀 찬찬히 하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스스로의 좀 위로가 되고 또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헤아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한 차원 이전에 나라는 존재의 어떤 회복이나 그 어떤 이 전환을 아니, 위해서라도 그런 게 많이 네.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형식에 묶여서 살았다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찾고 나니까 이제는 막 정말 같이 함께 나같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지금 그런데 자존심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내 걸 내가 다니. 권사인데,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뭘 몰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터치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하나로 가는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문제 다 풀었는데 그 다 틀렸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네. 나는 거죠. 내가 틀린 거 왜 틀렸다고 하냐.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성령의 특별한 역사 아니고서는 내가 틀린 문제를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돼, 진짜요. 그런데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네.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진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좋음과 어려움,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해 우리 안에서 원망과 사랑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욕구와 누구의 요구요? 예수님의 요구의 사이에서 그 욕망.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지난주는 진짜 동선을 그려보니까 아주 그냥 지난주는 동선을 그리니까요. 어디 갔지? 의정부, 파주, 남양주, 신림동, 정릉, 공릉동, 전주, 파주 이렇게 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40대니까 가능하지 50대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될 때까지는 해보는데 그게 저한테 막 이거 안 하면 막 큰일 나고 막 이거 안 하면 막 하나님 엄마 큰일 나고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또 반대로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게 살 수 있고 온 땅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의해서 조작된 것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동안 헌금 내는 거, 보혜 봉사한 거 억울하니까 그동안 딱 끊어요. 좋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진짜를 해야 돼요. 그 진리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 삶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리더나 목사들은요, 밑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막 성도들 쪼고 부목사를 쪼는 심리가 그런 심리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네들은 왜 안 해? 이거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라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가 이끄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위필드라는 부흥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뭐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늙어서 나이 차서 죽을 바에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런 어떤 복음적 열정이 나와요. 나라는 존재를 내 육체와 시간을 사용해서
진리를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달면서 살겠다. 그 진리가 요구하는 그 삶이 있다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에 의해서 조작된 그 인간적인, 인위적인 열심과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날은 이제 워낙 그렇게 우리 한국사님처럼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과거에 대한 원망,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혹은 또 이 인생에 대한 좌절, 그게 이제 영지주의, 염세주의, 무조건 해체하는 거. 이런 식으로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기복주의가 아닌 거를 자랑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닌 거를 증명하는 거죠. 다른 목사가 타락한 게 나랑 상관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문제 있는 게 나랑 상관이, 목사가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열심이 나와요. 그게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고 타저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질된 욕망으로 나를 미워하고 타자를 해치는 삶이 아니라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재해석하여 변질된 욕망이 아닌 진리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제가 살고 또 성도들을 뵈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옳은 길이에요. 제가 또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상대적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양식을 만들 수 없는 상태. 하늘 양식은 내가 만들어요? 제가 못 만들잖아요. 그 제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게 아닌 걸로 진리를 전하니 저는 어떤 종이에요? 불의한 종이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요. 제게 아니니까. 우리 다 그런 존재라고요. 불의한 종. 인간 안에는 영적인 자가 발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것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그런 절대적 가난 속에서 완전한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푸토코스 환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거지. 이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이 거지가 완전한 오역이에요. 거지와 가난함이 똑같아요. 근데 또 맞는 해석이에요. 거지가 푸토코스거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누가복음 21장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 거지 과부, 푸토코스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신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종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푸토코스 할 수가 없겠지요. 인간은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있는 것 자체. 그거 없어지면 우리 못 살아요. 배고픔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거식증이 병이잖아요. 무서운 병이잖아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병은요.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몸이 말라야지만 예쁜 사람이라고 계속 주입되니까 이 위가 못 받는 거예요. 그 먹으면 실제 다 토하더라고요. 정신질환이에요. 인간은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지만 푸토코스한 자는 그의 영혼은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BMW 7 시리즈를 타고 싶은 욕망이 좋아요, 나빠요? 탈 수도 있죠. 그래, 진짜요? 우리 성도님, 목사가 BMW 7이죠. 747. 네, 747이에요. 네, 747을
타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자치를 자, 찾는 당연하죠. 구도 있어요? 네, 아니 새로 만드는 게 아.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그치.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는 프라이드만 몰아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성도들도 있어. 그러면 그 정치 그럼 축적된 미성년자. 문제가 있어갖고 그 그래도 태극기에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면은 다른 성도들이 욕해. 그치요? 그거 아니요. 가지고 저 어. 차. 아니 그 자체가 잘못다는 거지 이 사람아. 네. 그렇지. 차 좀 타고 다녀야지. 네, 알겠습니다. 논의는 좀 편안하게 하세요. 예,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 얘기는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저는 이상하게 갔던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막 그 열의를 내고 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이니까. 그리고 멋있잖아요, 솔직히.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사니까 자동차는 샀어요, 몇 개. BMW도, 람보르기니를요. 근데 그 욕망 자체는 내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외부에서 그게 조작된단 말이에요.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나한테 아주 왜곡된 욕망이 확 일어나요. 그럼 BMW 7을 몰아야 되려면은 연봉이 1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뽑고 이게 메뚜기도 한철인들이 막 그러고 머리를 굴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 똑같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진리로 말미암아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로 사람들을 바라요. 저는 몰랐는데 집사람이란, 우리 집사람은 그 미술 전공에서 디자인 관련해 관심이 많고 조예가 있으니까 사물을 보는 게 달라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을 뵐 때는요, 보고 나서 집에 가면은요, 성도님들이 뭐 입은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남자들은 그렇지. 네, 저는 일부러 그래요. 근데 눈 감으면 얼굴은 다 기억해요. 표정. 성도님이 어떤 표정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제 설교를 들었는지, 표정이 왜 시무룩한지, 그게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거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옷을 보는 거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옷을 보겠죠. 그렇죠. 저는 관심이 진짜 하나도 옷은 관심이 없어요. 모든 옷은 집사람이 다 코디해 주는 옷이에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의 얼굴은 제가 봐요. 특히 표정은. 근데 저도 몰랐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 집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나와요. 그래서 꼴이 그 모양이고 얼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대단한 얼꼴. 그 사람의 마음의 얼의 상태가 외부로 나오는 게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40대 넘으면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야지. 그렇죠. 40대 전까지는 누가 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40대 이후에는 내가 져야 돼요.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얼굴에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실제로요, 그 많이 속여 먹는 사람들 있죠. 물건 팔 때 막 속여 먹는 사람들. 일부러 있잖아요. 소위 말해 이런 얘기 좀 그분들 죄송할 수 있지만, 뭐 용팔이, 용산에 컴퓨터 팔았던 옛날에 한성, 지금 용산 다 망했거든요. 거의 컴퓨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원가는 10만 원이 막 100만 원 파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얼굴이 이게 변해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게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람들 그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증거된 그 말씀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강제하는 유일한 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호푸토코스, 호푸뉴마, 그 영이 가난한 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 만약 인간이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 프토코스한 그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 그래서 인간의 유격적 욕망,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사탄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속여 먹기 가장 좋은 사람들. 위기에서 그 욕망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속여 먹기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 속여 먹기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하면 교회에 부흥할 수 있다.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다단계에 빠지는 것도 비슷해요. 그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우는 것도 보는 관점도.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그 왜곡된 그 욕망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들 수 있어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우뚝 쓰는 거예요.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천국이 되는 거고 천국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잘 배우시고 생각하시고 그 언약으로 우뚝 서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고요. 네. 잠깐 우리 돌아가면서 식사 여기서 하시죠? 네? 식사 여기서 하시죠? 네. 느낀 점 한 줄 소감 말씀 나누고 끝내겠습니다.